그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싫어하고 미워했더니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한 일을 바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듣기 싫고 거부스럽고 자기들을 더 화나게 하고 더 열받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쪽에 성경들은 계속 막 들끓겠죠. 저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야 돼. 저래서 죽어야 돼. 계속 이러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법정에서 풀려나가도록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법정에 묶이게 이 막 들끓고 있는 자기를 고발한 청중들을 더 열받게 하고 더 화나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해서 자기 자신이 그냥 궁지로 몰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자기 자신이 그 깜방에 들어가는 것을 의도하려고 열받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를 고발하는 청중들은 막 소리를 질렀을 때고 눈빛이 달라졌을 때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앞에서 보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의 경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자신이 살아날 궁리로 살아날 일을 도모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이 계속 궁지에도 몰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한테는 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입장과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자신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쭉 사도 바울은 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화요일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 민족으로 가라. 내가 멀리 너를 이방 민족에 보내겠다. 이런 일을 쭉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청중들의 들끓고 있는 분위기를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람들한테 직접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유태인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아주 기분 나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들이 볼 때 우상만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셨다는 자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수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화나고 들끓게 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전통과는 정 반대된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오래전부터 유태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저것 봐라. 저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지. 저러니까 고발을 하지 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 입장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20절을 보시면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23절에 보면 옷을 집어 던지고 막 공중에 먼지를 막 날립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하는 얘기를 듣고 막 격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잠깐 주의 맥락과는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이런 이야기들이 선포되는데 정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람들이 뭔가 심령이 변하고 엎드려서 고꾸려져서 그 말씀을 앞에 무릎 꿇으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에 선포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시고 그냥 맹숭맹숭한 분위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서 이런 증거를 하실 때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없으셨을까요? 어느 누구보다 이런 증언을 할 때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그 분위기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을 텐데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더 마음이 강팍해진 일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상에 생각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다고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부끄러지고 그 말씀을 믿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더 큰 반대와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진실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 경험하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적어내면 거부감의 반응이 확 일어나니까 설교자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날 만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래서 거부 반응을 맞추고 좀 좋은 반응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보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좀 더 복음 안으로 가까우도록 이렇게 시도하는 경향성들이 현대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고 거기서 막 극렬하게 반대도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이쪽에서는 복음의 엑기스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좋다고 알도 모르던 복음은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할 때 심한 반응이 일어나면 현대사회에서는 좀 지혜롭게 할 걸, 좀 지혜를 써서 그 사람들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킬 만한 것으로 약간 바꾸어서 하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겠어라는 그런 사상들이 현대 기독교 내에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좀 지혜롭게 하죠.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반반만 일어날 걸 못하라고 복음을 전하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거센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재판 과정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절대 이 복음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센 반응이 온다고 그것을 뒤로 후퇴하시거나 그 사람들의 이 격정을 누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사람들의 그 격정, 반대를 무서워서 좀 후퇴했다가 주는 그게 값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그만큼 값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가 오더라도 던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고발자들을 더 화나게 했고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힘을 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고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변호였다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 사도 바울의 이런 변호는 결코 실패한 변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 그것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 앞에서 승리입니다. 어둠 앞에서 승리입니다. 무죄 앞에서 승리입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실패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승리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 소경된 자들한테서는 실패로 보이지만 진리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승리한 것입니다. 저희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승리 함성을 막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잘됐다. 이번에 너무 잘 됐어.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승리의 함성을 들으면 마음이 찹찹해집니다. 결코 저게 승리가 아닌데 더 망가지는 건데 실패인데 저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그게 승리자로 막 떠벌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절대 그게 아닌데 저건 자기 자신을 더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인데 씁쓸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변호했던 그 장소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중들한테 끌려온 죄수 바울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막 머리도 흐트러졌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옷도 막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고 그 옆에는 군중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의기양양 지도자들. 그리고 이쪽에는 재판할 천부장이 딱 앉아있을 것입니다. 재판장, 천부장, 죄수, 사도 바울, 고발하는 수많은 멋진 유대교 지도자들 그 고소인들이 쫙 서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재판장을 평면적으로 보는 이렇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정의 모습을 이 평면도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 전면 가로가 아니라 세로도. 그러면 이 입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재판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재판장. 그리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렇겠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부장, 땅바닥에 붙어있는 천부장은 또 하나의 피고인. 그죠? 사도 바울도 또 하나의 피고인. 사도 바울을 고발한 청중들도 또 하나의 피고인입니다. 아무래도 성령님과 예수님이 검사 좀 되겠죠. 아니면 변호사 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